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신령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이 말씀으로 양식을 삼고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과 말씀으로 말미암아 강건하였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중은 십자가에 가리시고 오직 성령으로 천군 천사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가 삶 속에서 실천적인 신앙인의 삶을 크게 6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예배의 생활을 날마다 충실하게, 말씀의 생활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공부하는 모든 것들을, 성도의 교제를, 그다음에 섬김의 생활, 기도의 생활, 전도의 생활, 이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예수님 중심이 아니고도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그것을 다른 이유로 시작하는 모든 것들을 배제하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 하나님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우리 예수님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말씀을 읽고 준행하며 또 예수님 때문에 교제하고 우리 하나님 때문에 섬기고 우리 하나님 때문에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출발점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 날마다 이 실천하는 시간 6가지입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때부터, 초대교회 시대 때부터 또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이 6가지 항목으로 진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하고 있는데, 5번째, 오늘은 섬김의 사역입니다. 섬김입니다. 섬김의 사역은 최고의 단계입니다. 저희 교회도 마지막 7단계에서 이것을 좀 문적으로 가르칩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훈련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 모든 훈련을 마치는 이 마지막 즈음에 선교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학교들 많이 하는데 그 중에 중점을 두는 것 중에 하나가 섬김 학교입니다. 최고의 그 마지막에 우리가 배울 때 마지막 부분에 섬김 학교를 배웁니다. 섬김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는 것은 세상의 이치인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것이 아니라 성숙한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을 섬기게 되어 있는 것이 이 기독교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보면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바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하는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입니다. 그리고 이 건물의 머릿돌은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는 한 부분으로 아름답게 전전통하며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머릿돌. 머릿돌이라 그러면 좀 설명이 필요하죠. 유대 간섭에는 이 머릿돌이 먼저 놓아지고 그 다음에 그 머릿돌을 중심으로 해서 건물이 지어집니다. 그러니까 머릿돌이 무너지면 모든 건물이 다 무너집니다. 요즘 우리는 그렇게 안 하죠. 대충 져놓고 시멘트 발라놓고 마지막에 머릿돌 이렇게 쓰잖아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 머릿돌이 먼저 딱 세워지고 건물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출발하는 모든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여러분의 신앙의 집이 제대로 세워질 겁니다. 찬송가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질세. 이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찬송가입니다. 어디다 치느냐? 모래 위에 집은 다 바람 불면 무너져버리고, 만세반석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지만 수많은 예배를 드립니다. 크리스찬들이 그 예배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광경은 다 똑같지만 그 출발점은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기쁨병원에 있는 이렇게 아침 일찍 나와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는 그런 분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그런 분이 있다면은 그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셔서 그 감사 때문에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면 여러분의 예배는 잘못된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드렸다면 여러분의 예배는 최고의 예배가 될 것입니다. 예뿐만 아니라 모든 신앙생활이 마찬가지입니다. 네. 저도 모태신앙이라 아기 때는요, 엄마 아빠가 가라니까 가고 또 성경 읽으라니까 읽고 이렇게. 그러나 육신도 잘하고 신앙도 잘한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제가 지금 목사인데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지만은 살아계시다면은 목사 예배 드려야지. 난 예배 드리기 싫어요. 예배 드려야지. 되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아침에 어떤 사람이 일어났어요. 빨리 씻고 교회 가라고. 그랬더니 나 피곤하다고. 빨리 가야지 않냐고. 내가 왜 빨리 가야 되냐고. 당신 목사니까 설교하지 않냐고.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감격이 식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감격이 식어버린 이유는 딱 하나예요. 다윗이 내게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달라고 했던 그 기도는 범죄하고 나서예요. 죄를 지으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멀게 느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멀게 느껴져요.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자발적으로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보면 그냥 새벽부터 요즘에 도시락 안 싸잖아요. 예전에 보면은 부모님들 새벽부터 도시락 싸가지고 2개씩 싸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그 새벽에 잠이 없어서 그러겠습니까? 그 희생하는 거 보면 엄청나죠. 근데 그거를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들이 자발적으로 해요. 그 자발적으로 하는 원동력이 뭐냐면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모든 출발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시면 신앙생활 되는 겁니다. 예수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시는 게 어떤 의미냐? 나를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 부활하사 지옥 갈 나를 구원하사 천국 가고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었다는 이 감격이 있을 때 우리는 예배를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게 되어 있고, 기도하라고 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기도하게 되어 있고, 전도하라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전도 축제 기간이니까 해야지. 요즘 여러분 좀 편하시겠어요. 전도 축제 기간이 끝나가지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나오는 거죠. 누가 하라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교육자가 되고 나서 제가요, 이 훈련이 들어갔어요. 차라리 일찍 했으면 좋은데 이게 훈련이에요. 그래서요, 뭐냐 하면 예배를 내가 자발적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기도를 내가 자발적으로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마음 안에 들여오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여러분 사람이 겉과속이 같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정말 자발적으로 예배를 가는가, 자발적으로 기도를 하는가. 근데 여러분은 이미 너무 많이 발을 들여놨기 때문에 이제 안 할 수는 없어요. 안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고 있지만 내 마음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정으로 점점 이루어져 갑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도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또 서로가 연합하여 하나님께서 사시는 이 집의 한 부분을 이루는 것이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성전의 한 부분을 맡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서로 지체를 이루면서 연결되어서 건물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실은 진정한 성전 건축을 하거든요. 건물에 올라가는 게 성전 건축이 아니고 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가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성전 건축입니다. 하나님이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진짜 성전 건축을 하거든요. 여러분의 심령 성전을 세워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지체와 교회를 섬김으로 한 몸을 이루고 함께 성장합니다. 섬길 때에 함께 성장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어요. 다 다릅니다. 이 은사들이 다 다르죠. 그 은사를 따라 섬길 때 교회가 더욱 아름다워지고 각 사람들은 섬김의 기쁨을 누립니다. 그러니까 섬김의 핵심은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으로서 섬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병원도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하시잖아요. 하시는 일들이 다 다르죠. 하지만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은 다 소중하죠. 어느 하나라도 그냥 안 되면은 그냥 안 되는 게 아니라 그것들이 다 하나하나 이루어지면서 이 병원이 아름답게 움직여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소중하죠. 그래서 그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지체들이 작건 크건 여러분 뭐 눈썹 없으면 되겠습니까? 뭐 이게 다 없으면 되겠어요? 네, 다 소중한 것이죠. 다 소중한 지체들이 서로 섬길 때에 정상적인 어떤 일을 할 수 있겠죠. 뭐 100개 손가락이 뭐 필요 없다 이 말이 안 되죠. 네, 다 필요한 것이죠. 온몸이 다 필요한 거예요. 온몸이. 그래서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더라고요. 엄지손가락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거 최고죠. 그 다음에 이 검지손가락은 뭘 가르칠 때 있으니까 내가 최고다. 가운데 손가락은 뭐예요? 이게 내가 제일 크고 추천이다. 또 여기는 뭐예요? 결혼할 때 반지 끼지 않냐? 내가 얼마나 소중하냐? 애기 손가락이 하는 말, 니네 나왔으면 다 병신이야. 여러분, 이게 다 소중한 거예요. 모두가 소중한 거예요. 모두가 소중하다는 것을 알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랑을 내가 정통으로 받아들일 때에 모든 지체가 소중하다는 걸 아는 것입니다. 모든 지체가 소중하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모든 성도는 왕같은 제사장이란 의미는 무엇인가? 바로 섬기는 사역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2장 9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며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또 거룩한 나라이며 하나님께서 홀로 다스리시는 나라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행하신 놀라운 일을 알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어두운 데서 가운데 불러내어 그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셨습니다. 어두운 데서 여러분을 불러낸 이유는 불러내서 빛에 와보니까 감격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감격에 빠져서 여러분이 그것을 그 아름다운 이야기를 전하고 전파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는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에게는 이미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그 자유는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서로 섬겨라.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는 어떤 사람이 크냐? 섬기는 사람이 가장 큽니다. 하늘나라, 이 땅에서는 섬김을 받는 사람이 크지만 하늘나라에서는 섬기는 사람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서는 율법이 있어서 그 율법에 의해서 말하자면 쉽게 말하면 예배를 드렸고 기도를 했고 뭘 했어요. 법이에요. 법. 어쩔 수 없이 했어요.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법 때문에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자유합니다.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안 할 수 없는 이유는요, 사랑의 노예, 사랑의 종이 되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법에 의해서 법이니까 해야 되는 이 끌려가는 이 종처럼 끌려가는 게 있었다면, 지금은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포로가 돼서 그것보다 율법의 종로로 한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종이 됐다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을 종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법 때문에, 섬겨야 되는 법 때문에 섬긴다면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번 주에 식당 봉사야. 그리고 표가 있어. 이렇게 법이야, 법. 그러니까 나가서 내가 해야 이렇게. 그것만큼 불쌍한 신앙생활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느냐? 내가 이번 주에 내가 뭘 맡았지? 이게 법이야, 이거. 그러니까 이걸 해야 되는 거야. 그것만큼 불쌍한 신앙생활은 성도는 없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해서 내가 그 일을 나가는 것입니다. 그 헌신을, 섬김을 하는 것이지, 내가 요번에 순서고 법이고 내가 이게 되어 있으니까 된다는 것은, 그것은 그 신앙에서 여러분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신앙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사랑을 받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받은 사람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냥 교회 다니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정통으로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스러울 때는 십자가를 바라봐 주시오.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을 위해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을 위해 죽었습니다. 그 사실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강권해서 어떠한 희생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1970년대에 유명한 어떤 주의 종이 외쳤어요.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앞으로 참된 교회는 핍박을 견디며 지하로 숨어가는 그 지하교회가 참된 교회가 될 것이다. 여러분,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중국에 있는 지하교회, 이슬람에 있는 지하교회, 이스라엘에 있는 지하교회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법 때문에 할까요? 아니면 순서 때문에 할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강권하여 끊임없이 그 사랑의 노예가 돼서 하는 것이죠. 저도 중국 갔다 오고 제주도 갔다 왔지만요, 거기서는요 4시간 설교하면요 큰일 납니다. 세상에 탈증이 돼서 올 정도. 일주일이 있는데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요 막 그냥 최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했느냐, 어디 부분을 좀 설교해 주냐고 물어봤더니 창세기부터 계절까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쉬는 시간은 어떻게 해야 되냐, 쉬는 시간은 없대요. 나는 사람입니다. 기계가 아닙니다. 근데 그분들은 여기 있는 이 에어컨이 이렇게 시원하게, 세상에 약간 지하인데도 이렇게 뽀송뽀송하게, 세상에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도 그분들은 막 찜통 더워요. 앞으로 밀착, 근데 군대에서 들어봤던 용어를 거기서 앞으로 밀착 해가지고 막 서있지 못하는데 땀이 막 비웃이 오는데 그거를 막 숨이 안 쉬어져요. 숨이 막. 근데 막 하는 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할 때에 원어적 의미는요, 물론 이 세상을 본받는 것도 맞지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세속화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만큼은 세상 사람 다 그렇게 해도, 다른 크리스찬들 다 그렇게 해도 여러분만큼은 이 성경의 본질과 순수성을 잃어버리지 않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왜 예배를 가십니까? 왜 기도의 자리에 와 있고, 왜 전도를 하고, 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그 출발점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로 귀할 섬김이 될 것입니다. 예배도 섬김이고요, 모든 게 섬김입니다. 사랑으로 섬겨라. 우리 에베소서 4장 12절입니다. 성도의 섬김으로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가. 에베소서 4장 11절입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하고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김으로 말미암아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또 봉사의 일을 하고 또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간다는 것입니다. 섬김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섬김이라는 것은 신앙이 어린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숙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이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숙하시다면 섬겨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그렇지 않다면 섬기는 일이 어렵다면 여러분은 훈련받고 양육받고 또 여러분이 자라나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섬길 때가 아니라 지금은 자라나야 됩니다. 지금은 일단 그 일을 내려놓을 수도 없고 어떡하죠? 사실은 다 내려놓고 은혜를 받아야 될 때, 은혜를 받아야 될 때인데 여러분 은혜를 받을 때가 있고 그 은혜를 갚을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받을 때가 있고 성장하면 부모님께 은혜를 갚을 때가 있죠. 이런 단계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성도가 온전해진다.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다. 섬김으로 우리도 섬김을 받는다 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제가 물어보겠어요. 여기 그 은사 관련 테스트 해보신 분 한번 찾아보세요. 은사 테스트 해보셨다? 한 번도 없어요? 은사 테스트를 한 번도 해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아, 이런 놀라운 것도 있거든요. 은사 테스트를 받아본 적이 없으신가요? 진짜로요? 당황했어요. 제가 설문지를 나눠드리고 한번 시간을 정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은사 테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테스트를 하면 질문지에 항목을 적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테스트를 하면 자기가 어떤 은사가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깜짝 놀랄 것 같아요. 내가 그 은사가 되었어. 예. 그 은사 테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내 자기 은사를 아는 거예요. 자기 은사대로 섬겨야 지치지 않고 기쁨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손흥민을 축구 선수를 시켜야 기쁘지 손흥민을 야구 선수 시키면요 고역입니다. 축구 잘하는 사람은 축구를 시켜야 돼요. 추신수를 야구를 시켜야지 축구를 시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박세리를 골프를 시켜야지 축구를 시키면 되겠습니까? 자기의 달란트에 맞는 그 일을 할 때 지치지 않고 또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지나가는 불쌍한 사람을 보면요 그렇게 눈물을 흘려요. 어떤 사람은 지나가는 불쌍한 사람을 봐도요 아무 느낌이 없어요. 그 사람은 뭐라 그럴 게 아니고요 은사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사람 보면 그렇게 마음이 찡하고 자꾸 그게 보여지고 알아지는 것은요 은사가 있어서 그래요. 지혜라는 게 필요합니다. 솔로몬에게 지혜가 있었죠. 솔로몬의 유명한 그 판결이 있죠. 다 교회 안 다니는 분 알잖아요. 네? 그 애를 자다가 죽여가지고 자기 한 애를 갖고 둘 다 자기 애라고 그러니까 솔로몬이 판결을 했죠. 애를 반토막으로 내라. 그때 그 친엄마는요 차라리 저 사람에게 주라고. 그때요 솔로몬이 성경을 언어로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지혜가 있었는데 지혜는 뭐죠? 영어 하시는 분은 금방 알죠. 영어 하시는 분은 뭐라고 나와있어요? 지혜가 뭐예요? 지혜가 우리가 이제 우리 항상 안 물어보면 아는데 물어보면 알죠. 지혜가 뭐죠? 지혜는 야시도예요. 역시 듣는 마음에 듣는 귀에 그러니까 아이를 빼앗기고 아이의 생명이 위태로움에 처해 있는 그 애절한 어머니의 심정에 애타는 소리를 솔로몬은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예요. 배고픈 사람의 그 배고프고 그 헐벗고 굶주리고 너무 힘들어하는 그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 그게 지혜예요.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다 있지만 특별히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그게 들어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알아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고통받는 사람의 소리가 들려지는 그 지혜가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 제가 교구하고 또 청년할 때 이제 그 하늘 나눔이라고 해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그 팀장을 세웠다가 시즌이 바뀌어가지고 다른 사람을 바꿨어. 다른 애로. 그랬더니요
이 팀장이 한다는 얘기가, 야, 왜 이렇게 진행이 안 되고 없냐? 왜 이렇게 안 하냐? 지금 막 후원금 이렇게 쌓여 가는데 왜 이렇게 안 하냐? 그랬더니 걔가 한다는 얘기가 뭐라는지 아세요? 참고로 걔가 아파트 50평에 삽니다. 걔 뭐라냐? 목사님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야, 우리나라가 초일국가다. 우리나라가 초일국가구나. 거지가 없고 어려운 사람이 없는 거 보니까. 그 지혜가 없는 거죠. 그 아우성 치는 소리를 들을 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힘이 있다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된 의무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고통받는 사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반드시 의무가 필요해요. 그걸 들을 수 없다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처음하는 것입니다. 왜? 지혜가 없습니다. 솔로몬이 만약에 그 여인의 통곡하고 아파하는 그 아이에 대한 안타까운 소리를 듣지 못했다면 그 판단을 그르쳤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힘이 있다면 고통받는 사람의 그 아파하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 여러분에게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섬길 수 있는 거예요. 네. 중복의 여자는 뭐예요? 그 사람이 아파하는 것을 내가 그대로 느끼든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아픔을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내가 느끼든가, 그 아픔을 느낄 수 있을 때 섬기는 것입니다. 은사는 만 가지 은사죠. 그 소리와 그 아픔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들려오는 거예요. 그게 알아지는 것입니다.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참 힘들겠구나. 참 어렵겠구나. 그게 들려오는 사람. 그 사람은 지혜가 있다고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증거입니다. 증거, 증인, 목격자.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걸 목격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증인이라고 하고,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증거라고 하고, 그 사람을 목격자라고 합니다. 여기 예수님 믿는 모든 분들은 목격자입니다. 그리고 증인입니다. 증인이 목격자가 증거하지 않으면 나쁜 사람이죠. 아주 나쁜 사람. 자, 우리 마태복음 4장 1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라오라. 이제 예수님이 이제 비유로 아주 재밌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물고기를 낚는 이 베드로에게, 야, 따라와. 이제 물고기 그만 낚고 사람 낚는다. 사람. 이게 바로 증거예요. 증인. 또 이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전도 축제 기간이기 때문에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전도하지만은 성숙한 크리스찬들은, 여기 보니까 제가 보니까 신앙생활한 지 대부분 오래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수준에 뭐 여기 이제 갈타신 분도 있지만은, 갈타신 분은 괜찮습니다. 뭐 다 익숙해져 이해하세요, 하나님은. 여기 좀 오래되신 분들은 제 얘기 잘 들으세요. 여러분은 전도 축제 기간이기 때문에 전도 축제 기간인데 전도 안 하신 분은 악독한 거고, 네, 축제 기간이라 전도하시고, 뭐 어떤 뭐 시스템에 의해서 전도를 하신다면 여러분은 지금 잘못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끼로 빵 박았단 말이야. 그래 갔어. 어떻게 입을 다물겠어요? 어떻게 내가 입을 다물겠어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목격하고 믿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목격한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있습니까? 그 사람이 증거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가짜든가 한 사람이든가 아니면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도를 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감격 안에. 그래서 여러분, 감격이 없다면 빨리 회개하세요. 죄가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를 막아가지고 감격이 없는 거예요. 야, 어떤 남자들은요, 좋은 차 딱 사들이면요, 사방팔방에 전도하러 다니더라고. 전도하러. 이 차가 얼마나 좋은지에 대해서 사방팔방에 전도하러 다니더라고요. 여자분들은 어떤 옷이라든가 백을 좋은 거 사갖고는요, 사방팔방에 전도하러 다니더라고요. 이것이 얼마나 좋은가를 대해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그 사람이 나를 강권한다면 우리는 입을 열어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교회사를 읽어보시고 역사를 읽어보세요. 아무도 한 사람도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로마 시대에 사자를 며칠씩 숨겨요. 그러면요, 막 으르렁으르렁거리고 이 고기 냄새에 막 안달이 나 있습니다. 거기다가 몇백 명씩, 몇십 명씩 막 크리스찬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그 경기장에다가 몰아넣어요. 그리고 바로 죽이면 좋겠는데, 차라리 그냥 죽이면 좋겠는데, 이 나쁜 놈의 형제가 한 번 더 물어봅니다. 지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할 사람이 있느냐, 부인할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놀라운 게요, 자료를 보면 놀라운 게 애기들부터 어른까지 한 사람도 손을 들고 부인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죠. 목격자는 그런 사람입니다. 증인은 그런 사람입니다. 증인은 그런 사람. 지금 북한에도 지하교회에 점점점 늘고 있죠. 중국도 늘고 있죠. 아니, 예수님 믿으면 죽이는 그 나라가 어떻게 점점 늘어나고 있냐고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목숨보다 귀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내 목숨보다 귀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서 보면 차라리 그분들이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김영 공부하면서 지금 가르치는 건 뭐냐면 가짜를 없애는 것입니다. 아무도 가짜라고 말하지 않죠. 이 교양 있는 시대에. 당신이 가짜일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가 있는 사람은 들려올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안 들려올 것이고 듣고 않거나 외쳐보는 겁니다. 그럴 때에 가짜라고 생각하는 누군가가 이 말을 듣고 아, 그래, 내가 가짜였어. 그리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회복한다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이고 다 진짜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가짜가 있다면 여러분, 진짜 보석과 가짜 보석은 전문가가 보기 전에는 똑같습니다. 유저 지폐와 진짜 지폐는 전문가가 보기 전에 똑같습니다. 표시가 안 나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진짜와 가짜는 정확하게 다릅니다.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깊이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나를 위해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이 시간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그분은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나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시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게 하여 주셨소.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위해 그 어떤 행동이라도 신앙생활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출발점이 아름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 안에 머물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그 감격에 빠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고 또 한 달, 1년, 평생 남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모두를 강권하여
날마다 실천하며 신앙생활하는 성숙한 크리스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주님의 나라 가는 그날에 주님 만날 때에 부끄러움이 없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오늘도 맡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모든 일들을 충실히 행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귀한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